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이유는 목사를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걸 이제 신학교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가 어릴 때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 집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신학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갑자기 제가 일반에 하고자 하는 공부가 아닌 다른 걸 하겠다고 하니 이게 되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간 다음에 저희 신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 때부터 전도사 하거든요. 사역을 한다고 해서 되게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전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존대하기도 하고요. 또 주일날처럼 양복 입고 학교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언밸런스한 게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보통 1학년 때 시작하니까 그때 나이가 20살이나 21살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역을 하니 한 30대 되면 벌써 10년 차 사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30살 될 때까지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는 이 정도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신학교 갔을 때 선지동산이란 말을 썼습니다. 되게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이고 또 성경에서 나온 듯한 말이기 때문에 무언가 좀 특별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는 그렇게 알았죠. 그 당시에 선지자가 되려고 모인 곳이라고. 근데 나중에 그것도 나중도 아니지만 1학년 후반기 지나가면서 선지자의 뜻이 뭐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고 난 다음에 신학교가 말하는 선지동산과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뜻이구나. 그런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선지자란 말은요, 먼저 선자과 알 지자를 씁니다. 먼저 어떤 것을 아는 겁니다. 보통 미래의 것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뜻 자체가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또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알아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의 선지자의 개념은 아주 명확한데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강림과 하나님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림, 예수님이 오심과 관련된 예언들을 해준 사람,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말하는 선지 또는 선지 동산이란 말은 학습된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학습된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비전이나 말씀이 주어져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신학교는 학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학습으로 구약에 예수님을 미리 예언했던 선견했던 사람들처럼 해내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어쩌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동기들하고 또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동산이라는 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학교니까 교육의 질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 신학교의 교육의 질은 한국 교육의 교육질도 비슷한데 1980년 후반부터 90년 넘어가면서부터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좀 부족한 게 많았죠. 이상한 신학, 이상한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1980년도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또 저희 학번 쪽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90년대가 가까이 올 때 유학을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저도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유학 가는 걸 보면서 쟤네들이 전부 다 다시 돌아와서 교수하려고 할 건데 그때는 자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미국으로 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나 독일로 가는, 또 화란으로 가는 그런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19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학 박사들이, 철학 박사들이 또는 교육학 박사들이, 기독교와 관련된 박사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 마친 박사학위를 가진, 그래서 아주 유망한 분들이 가르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정교 신학교 바깥에서 가르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름 좋은 신학 공부들을 많이 했고 그걸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 신학과 또 성경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수준이라는 게요 훨씬 높아졌습니다. 저희 80년대 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원서 한 권을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 그거 전부 다 카피해가지고 바인더 만들거나 사실 불법이죠. 불법 책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공부했던 시절들인데, 신학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동안 들었던 신학 용어 또는 신학 용어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재정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교수들이 또 기존 교단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신학 용어의 재정립 중에 굉장히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리 알게 되는 지식,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라고 합니다. 미래, 그것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미래를 알고 전달해 주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또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다른 뜻인데?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란 말 자체가 달리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예언자를 말을 할 때도 예언자는 두 개입니다.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는 거죠. 예금할 때 예자.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예언자로 바꿔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게 안 바뀐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선지자라는 말로 쓰이는 말은요, 호재란 말입니다. 보고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또 한 단어가 나비란 말입니다. 그것은요, 외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고하는 자는 것은 미리 보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외친다는 뜻은 맡겨준 것을 외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의미 또는 선견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또는 뭐 한 단어가 있긴 하지만 되게 약하게 쓰이는데,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한 300회 정도 쓰인다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맡겨진 것을 외치는 겁니다. 본인이 보게 된 것이든 알게 된 것이든 지시받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외부를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 그게 예언자. 그때 쓰는 한문이 맡길 예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아니라 맡긴다는 의미의 예언자로 써야 됩니다. 나비라는 의미의 외치는 자로 써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90년대부터 80년대 후반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예언자 하면 선지자의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죠. 그냥 미래를 보는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란 말 속에 맡겼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예언자에게 과거 이야기를 주시면 그 사람은 어떤 이유도
달 수 없이 과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이야기를 주시면 지금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주시면 미래가 불행하더라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맡겨준 그대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예언자라는 거죠. 또 그 말이 왕에게 향하는 말이면 왕에게 유익한 말도 있지만 왕을 화나게 하는 말도 있고 왕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말도 있거든요. 그걸 있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백성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똑같지만 이방에게도 똑같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보고 알게 된 그 내용, 맡겨진 그 말씀을 100%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라는 거죠. 이게. 그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예언자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미래를 보는 예언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를 보는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맡겨진 걸 외치는 자, 그가 이사야라는 거죠. 성경의 예언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이걸 예언서로 보냐 시가서로 보냐 하는 논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가서로 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16권이고 그 예언서의 저자 한 명 한 명이 예언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언이 크게 둘로 나뉘집니다. 하나는 문서로 만들어진 예언, 그래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구술로, 누군가의 이렇게 그 저작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가 있죠. 그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 대표자가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또 엘리사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도 예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노아까지도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남기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의 일대기와 자기가 전한 이야기를 남겨준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문서 이전의 예언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사야는요 문서 예언자입니다. 본인이 글을 남깁니다. 물론 이사야서 전체의 글을 다 남긴 거 아닙니다. 부분으로 남기게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전한 그 말씀이 본인에 의해서 기록되고 그래서 그는 문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 문서 선지자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호세아고요. 세 번째가 이사야, 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우시아 말기에서 시작해서 히스기야 5년까지 보통 한 50년, 많이 보는 분들은 60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50년에서 한 60년 사이, 좀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은 53, 4년 정도 사역한 예언자입니다. 뭐 네 왕을 거쳤다고 봐도 뭐 맞습니다. 또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아모스가 두 번 나오는데 혼돈을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방법은요 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메시지는요 환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학습해서 연구 결과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그가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은 실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내용을 이사야가 차근차근 나열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는 66장이 전체인데 1장 1절 지나고 난 다음에 소개가 끝나고 나는데 2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그러니까 1장 전체가 아마 66장 전체의 요약판이라고 봐도 뭐 틀림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절부터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재판을 소집하는 것과 같다라고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그리고 동시에 고발자입니다. 검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재판자와 검사가 한 편이니 이 재판은 누구의 결론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결론으로 끝이 나는 그런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 고발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이때 자식은 이스라엘과 유다 두 이렇게 나눠진 한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마디로 소보다 노새,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은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고 나서 하고자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처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매를 들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게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짐승보다 못한 은혜를 잊어버린 자로 살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처벌이 아니면 다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존재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들만큼 제사를 잘 지키고, 자기들만큼 절기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없다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신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신앙의 상태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이사야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뒤에 부분에 나오죠. 11절부터 나가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당연히 옳은 거라고 생각했냐면, 제사와 절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도를,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사 잘 드리는 거 필요하고 절기 잘 지키는 거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였습니다.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사, 절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식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하나님과 신자의 그 아주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고발들이 들어온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때로 치셨고, 그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러 군데를 얻어맞기도 했고 다치기도 했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 포도원의 망대나 참외밭의 원두막은 참외밭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역전돼 가지고 오히려 포위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애워쌈을 당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에어쌈의 끝은 뭐냐면 결국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원두막이 파괴되는 겁니다. 에워싼 것에 의해서 본인들이 추구하고 본인들이 누리려고 했던 그것에 의해서 본인들이 망가지고 파괴돼 버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건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본문의 상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존자를 남겨준 상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까지 치워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나 소돔이나 고모라나 똑같아. 다만 내가 맡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못 생각하면 너희는 정말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 경고를 들으라 하는 말씀을 9절까지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복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게 개인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예배, 안식일, 절기, 제사 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어려움은 이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알아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못 알아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그 중심과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이,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형식과 절차에 매달려서 그 형식과 절차를 멋있게 해낸 것에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좀 예배가 소홀하고 제사가 좀 소홀하고 뭐 그렇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은 정의로워야 되고 사회는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개인은 정의롭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사회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회이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 안식일, 절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고민은 이사야 시대의 고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고 남들이 보기에 참 잘 짜져 있고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전달되는 많은 내용들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이 일상에서 정의롭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재판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예배는 필요 없는, 의미 없는 일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겨운, 토해내고 싶은 일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개인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사회는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 공의는 재판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불법과 잘못된 재판, 편중되고 그리고 잘못된 결과에 이르는, 그래서 정의를 망가뜨리는 재판이 횡행해지고 있을 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것이 또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잘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이유가 나의 정의로운 삶과 우리 사회의 공의로운 재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초기에 이렇게 시편 낭송하고 난 다음에 개인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제의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잖아요.
그때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와 국가, 나와 나라의 죄. 그것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사함을 주신다고. 그 의미가 정의와 정의와 공의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의롭게 사셔야 되죠. 동시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력과 영향력들을 또 투표권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임이 아둘람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얘기 왔다 갔다 하고 격려가 되고 공감이 돼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거냐?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뭘 회개하라는 거냐? 개인은 정의로운지를 보고 회개하고 사회는 공의로운 재판이 되고 있는 건지를 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혜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큰일이 없고 살던 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건강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본문이 그런 식인 거랍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큰일이 없습니다. 더 수입은 괜찮아지고 더 관계는 좋아지고 먹는 음식은 풍성해지고 또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여행은 늘어나고 그런 상태의 삶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그 회개하지 않는 게 머리 깨지고 어깨 터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것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이걸 알 때 이게 문제라는 거 지적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걸 붙잡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젊은 신자가 나이 많은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직전이네. 그러면서 예수님 한편에 매달려 죽었던 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가 그 이전의 삶이 엉망이었고 살인하고 남의 걸 빼앗는 정말 골칫덩어리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막판에 자기 동료와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고 그분에게 자신도 당신이 가는 낙원에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여지의 이야기를 남겼더니 그 예수님이 그래, 네 말로 인해서 낙원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회개의 날은 죽기 직전이란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외로움이고요. 또 하나가 치매로 갈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물론 그것과 함께 큰 병으로 가는 그 어려움들에 대한 호소가 이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이 말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이고요. 이 경고의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요즘 60대 이상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막 일어나잖아요. 아주 짧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운전 면허증을 뺏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날이 자기에게 안 올 것 같지만 아니요. 나이 드신 지금의 어르신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질병으로, 치매로, 외로움으로 그리고 내가 일으킬지 모르는 사고로 이 두려움 속에 살다가 정말 갑자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라고. 일일 청산하듯 회개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 장로님의 권면은 이거였습니다. 하루를 마치면 하루 아침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잠드는 자리 그 순간까지 일들을 쭉 거꾸로 복귀하면서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악한 마음들, 나쁜 의도들, 미움들, 질투들, 시기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복귀하는 기도를 드려라. 복귀하는 회개를 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론 복귀하는 회개를 하다 보면 그 안에 감사하고 고맙고 공감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일도 함께 있을 거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일일 청산을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일일 청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속한 사회와 조직은요, 공평한,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지는 사회가 되는 게 방향입니다. 요한계시록 3절 사대교회에게 한 말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나 도둑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개인의 시간의 끝이든 하나님이 시간을 끝내시든 그 일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 마지막 회개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말을 듣는 그 즉시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루를 복귀하고 그 복귀한 내용 속에 잘못에 대한 회개를 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게 정말 나아지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는 회개가 아니라 정의로운 개인과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되도록 삶의 전반의 노력들을 가하는 신자, 예인의 가족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고 더 나은 기회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결국 회개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날마다 회개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복귀하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서는 예인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성공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심판 앞에 서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나서 10절 이하로 내려가면 그들이 드린 예배를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불의한 우리들을 향한 대화이고 토론이고 때로는 격렬한 그런 언쟁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말이 엄청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만이 많으시고 화가 나 계십니다. 이 화난 하나님께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헌금 한번 잘해서, 아둘람 모임 한번 잘해서 회복이 될 거라고 믿는 그 착각의 믿음부터 버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본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기 때문에 안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낫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맡고 계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게 무엇이며 경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막아서고 계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앞에 나의 재앙을 막아서시는, 심판을 막아서시는 그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삶들을 회개하고 정의로운 내가 되고 공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공의로운 재판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내 삶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신자들이 넘쳐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